근 2년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강의가 계속됐고 드디어 내주면은 이제 마가복음 완결이 되겠습니다. 저도 참 제가 여러분께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뭔가 사실 우리나라의 아주 이 토착적인 신학으로서 정말 내용 있는 신학은 사실은 서남동 선생이라든가 물론 김재준 목사님이 다 배경에 계셨지만은 서남동 선생 그리고 이제 안병무 선생님 서남동 선생님은 상당히 폭넓게 그 시대 변화와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다양한 사상을 흡수하신 분이고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의 서남동 선생님 대단하셨습니다. 아주 설교도 엄청 재밌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민중신학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만드신 분은 역시 안병무 선생님이죠. 안병무 선생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완전히 이렇게 딱 보면 베토벤 같아요. 베토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어. 완전히 뵙기만 해도 깊이가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모습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역시 이제 저쪽 명동에서부터 이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천적으로, 그야말로 구현하신 분이, 구약학의, 문익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우리 민중신학이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당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해방신학과 더불어 이제 민중신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해방신학 이전에 남미에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이루었던 것이 디펜던스 시어리라고 해서 경제 이론이 이제 이 열강들의 이제 남미에 대한 이 착취에 대한 근원적인 자본주의의 착취를 고발하는 아주 대단한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민중신학은 역시 뭐니 해도 기나긴 우리 민족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동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 모든 우리 민족의 전승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현실 이론은 있는데 상당히 얇죠. 이렇게 이론의 층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은 날로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그런데 안병무 선생의 뒤를 이어서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사실은 신학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부합니다. 제 이번에 마가복음 설교가 민중신학의 흐름을 따라서 이 벙커교회 운동과 더불어 벙커교회가 지향하는 사회운동과 더불어 저의 설교가
사실은 2년 동안 이 진행된 설교가 민중신학의 흐름에서 볼 때 새로운 마가신학이다. 마가신학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은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듣고 계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먼 훗날 제가 죽고 난 후에 이 벙커 교회의 설교는 기념비적인 우리나라 사상의 어떠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신학 운동으로 저는 기억되리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도 그 자부감 하나로 사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익스프레스를 하니까 그 힘이 납니다. 제가 힘이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가 어디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그 감난산 있는데 작은 하나의 동산인데 거기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그 기도를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편집된 드라마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숫자가 다 저기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리라든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언하신 것도 3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와서 이 야단치고 올라가신 것도 3번이죠. 3번째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3번 다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3이라는 숫자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양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마지막 기도죠. 지금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그 아주 절실하게 당신이 그야말로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헤어나고 싶다. 인간적으로는. 우선 물론 이 시점에 저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은 이런 걸 정직하게 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저 뒤에 나오지만 뭐냐면 그 예수님을 그 고발한 가장 근원적인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근원적인 죄목이 사실은 성전을 헌다는 거거든요.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심볼리즘을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당신의 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여러분들 개개의 몸이 진짜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그 어마어마한 돌 건물이 있더라도 그게 성전이 아니라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어딨냐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날 죽일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새롭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부활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저 성전의 돌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사흘 후에 또 하나의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다. 아주 그 건물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건물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사실은 이
그러한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법률에서. 그러면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스토닝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나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다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왜 십자가형에 이르게 되었는가. 십자가형이라는 건 정말 혹독한 것이죠. 여기도 십자가, 여기는 안 걸어놨네. 십자가, 저기, 저렇게 걸어놓는 게 사실 좋죠. 아담하게. 근데 우리가 십자가형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못을 박잖아요. 여기 못 박고 여기 못 박고 저 다리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저기를 관통해서 못을 박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걸 아는데 그걸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이론적으로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찢어져요. 선이 다 찢어져 흘러내려요. 그게 그 십자가를 자세히 가서 보면은 여기 가랭이쯤에 이렇게 나무 이게 나와 있어요. 진짜 십자가형 틀은. 그래서 여기가 걸려야 이게 유지됩니다. 이 형태가. 그런 건 또 모르시죠 이게. 그게 전부 그냥 이렇게 늘어지는 건데 늘어지면 금방 찢어져서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선 그거는 서서히 거의 이틀을 걸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 신학이 이미 십자가를 굉장히 관념화시키고 글로리파이 찬양했기 때문에 엄청 뭐냐면 십자가 그러면 근사한 거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인이. 근데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리얼한 겁니다. 아주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로마 형벌이지만 로마에서도 뭐죠?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안 합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노예 그리고 이족, 식민지 이런 데서만 쓰는 거예요. 가장 식민지에서 한 거고 로마의 경우는 그 노예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 그때 무슨 아피안 가도인가 거기에 쭉 이렇게 했죠. 그 유명한 거지만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에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예수님은 그 고통을 사실 인간적으로 30살 정도의 청년인데 그 모든 거를 걸머지고 지금 갈릴리 민중들과 뭐 한 200명은 같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갈릴리 민중과 더불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한 사흘 2, 3일 동안 그 성전을 가서 엎어버리고 그 난잡한 광경들을 가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뜰에서 코트에 서가지고 끊임없는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뭐예요? 이제 나는 최후의 만찬도 주제가 딱 하나예요. 이 중에 한 놈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 제자들이 저는 아니겠죠? 이러고서 한 놈씩 다 돌아와서 저는 아니라고. 그런 아주 구차스러운 최후의 만찬입니다. 무슨 생선 하나 놓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이 나왔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거두어 줄 수 있다면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그러한 여기까지 이 마가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의 그건 하나의 패션이 주제인데 지금 패션 순환 고난 순환이 주제인데 그 패션의 과정에는 일체 divine intervention 신성의 개입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적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너 내일 어떻게 한 다음에 너 풀려날 것이다. 걱정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면 이게 드라마가 안 되죠. 이게 기독교가 성립이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게 전부 목사님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갚다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는. 그건 무당한테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고 진실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지어 왔다. 그런데 배반자는 이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 하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춰요. 그런데 여기 입을 맞춘다는 이 말에 그 쓰인 동사가 아주 복합어인데 이렇게 여러 번 아주 친근하게 아주 알랑거리면서 계속해서 키스를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랑의 키스를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면서 이 사랑의 키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배반의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와서 항상 그렇게 그 키스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되게 가룟 유다 형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그 입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랑의 표시를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해줬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달려들으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카리오트라는 거는 시카리옷의 그 전사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일종의 열성당원 아주 그 라디칼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쟁한 사람들이 열성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아주 실력자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당시 일제시대 때 김원봉 선생이 이끄는 그 의열단원이라든가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도저히 이게 이런 정치혁명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때 예수와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 하나가 칼을 쳐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뭐 여기인데 뭐 또 이렇게만 나왔는데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저기에는 마태에는 어떻게 돼? 또 다시 귀를 갖다 붙여줬다 뭐 이런 식의 전혀 우리 마가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여기 다시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잡는데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그 성전 코트에서도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를 잡으러 오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냐. 내가 강도질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데 사실은 성서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나의 인간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강도짓을 했냐. 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내가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상으로는 이틀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는 예루살렘에 계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매일 상당히 오랫동안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니들이 그때 날 잡아가지. 평화롭게 날 잡아가지. 그때는 나를 잡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민중과 같이 계셨으니까. 그 많은 민중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도 아름답게 위대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민중과 하나 된 예수의 모습에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처치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예수의 내부에서 항상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망하는 건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이 우파 정치 이 교단의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으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유치하게 기독교가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내부에서 자체 붕괴되는 현상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나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룟 유다가 내부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예수를 잡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밤이거든요. 밤에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딱 들어 다친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건 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전혀 구약과의 관련이라는 건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전부 빼버려야 됩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에 여기 잘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근데 이게 원래 달아났다. 요거를 그 히라보 원어를 의미 있게 사실은 번역하려면 모두 튀었다 이래야 돼요. 튀었다. 튄 거예요. 그냥 순간에 다다닥 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과의 관계는 여기서 이 마가 드라마에서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완전히 끝입니다. 다시 예수하고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 겟세마네 이후에 이 벌어진 이 가룟 유다가
이 칼과 몽둥이를 들이고 로마 병사들이 온 그 장면에서 다다다다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지금 여기서 단독자로 홀로 남는 거예요. 모두 달아났다. 이게 그동안 그 처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들을 이렇게 해서 그 제베데의 아들 두 아들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이런 관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삶의 역정을 마가가 그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처절한 거예요. 다 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웃기는 스토리가 마가에만 들어가요. 마가에만. 51장, 52장, 51절하고 52절이 아주 이게 유명한 절인데 이게 마가에만 들어가 있고 아무도 바른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몸에 고운 삼배인데 이건 삼배라는데 이게 리넨이에요. 리넨. 그러니까 사실은 배는 배인데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이 인견에 가까운 아주 부드러운 이게 보통은 모루 이렇게 양털 같은 거로 거칠게 주겠는데 이게 뭐냐면 겉에 이렇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키톤이라든가 이런 이 바깥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렇게 두루마기죠. 그러니까 두루마기인데 그거보다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여기 묶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몸에 고운 이거가 뭐냐면 신돈이라고 그러는데 신돈인데 리넨이에요. 리넨인데 이 신돈으로 이것만을 둘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속옷을 안 입고 그 리넨으로만 몸을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습관이 그 젊은이 남성이 아무것도 속에 안 입고 그냥 슉 이거 둘러도 나가도 뭐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그 고운 삼배를 둘렀다라는 것 자체가 둘은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가 이제 제자들은 벌써 튀었고 그 다음에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 옷은 부자만이 입을 수 있는 고급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아주 낮은 사람은 아닌데 누군지 몰라요.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전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어. 붙들리게 되자 그러자 그는 삼배를 훌떡 겉으로 다 잡으니까 훌떡 그 비싼 걸 벗어버리니까 뭐가 됐어? 완전 불알 털털하는 빨개 벗은 모습이 된 거야. 이거는 속에 이 사람들은 아랫도리가 안에는 있어도 반스 같은 거 안 입었거든요. 없어요 반스 같은 게. 그래서 딱 벗으니까 알몸이 된 거야. 근데 알몸으로 튀었다. 알몸으로 살아났다. 이 장면이 여기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간다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절이 삽입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갑자기 그냥 유령처럼 이 장면이 누구라는 것도 전혀 지적이 돼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 멋있는 삼배 옷을 리넨 옷을 쫙 걸치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각 잡으니까 도망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 바로 마가 보내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드라마를 쓰다가 자기를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었을 거다.
이게 저기 하면 3, 4, 70년, 40년 전에, 그러면 그때 20세 정도의 청년이라면은 40년 후에 60세 정도니까 나이가 뭐 이렇게 맞기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가라는 드라마티스트가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감독이 자기 살짝 집어넣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가 본인일 것이라고 하는 주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마가 본인일 수가 없죠. 그런 건 없고 자기를 어떤 형상화 시켜서 이 장면의 그 어떤 감각, 이 느낌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래도 거기에 있었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나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삽입한 거라고 보통 봐요, 이게. 나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게 전혀 방비되지 않은 채, 이런 히브리어로 이걸 고치면 그런 의미래요. unarmed. 이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거 없는 채 도망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의 마지막, 소위 말해서 민중과의 삶은 뭐죠? 모두가 그를 전적으로 버렸다 이거예요. 다 옷 벗이고 마지막으로 알몸으로 도망치는까지 뭐냐면 제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철저히 예수를 떠났다. 예수는 아주 토탈리 버려진 것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마가는 이런 장치를 써서 뭐냐면 예수의 고독, 순환, 그 처참함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서를 읽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그 당시 역사적인 현실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가 돼서, 인간이 돼서 이 삶에, 예수의 삶에 동참을 해봐야 돼. 정말 이걸 성서를 읽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젯밤에 부산에서 그 UFC라고 하는, 여기 UFC니까 아무도 모르네. 그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인가, 하여튼 그 UFC라고 하는 그 Real Fighting 그 시합이 어저께 부산에서 열렸어요. 이게 부산에서 열렸는데 거기 정찬성이라는 친구가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해서 거의 중량이 낮은 적인데 거기서 하여튼 그냥 1회에 그냥 KO승을 거뒀는데, 그걸 보면서 또 그냥 난 그런 거 좀 무술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또 올라와서 2층에 와서 또 이거 이렇게 보다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다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러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다가 결국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통된 건 하여튼 처참하게 두드려 맞는 거야. 예수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두드려 맞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이 예수님은 여기서 처참하게 고독한 이제 삶을, 고독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라고 하는 건 더 하이 프리스트라고 해서 그 사네드린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정말 이건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유대민족의 재판은, 여기서 이제 죄인으로 잡혔으니까 이제 같이 가야 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혼자 홀몸이 돼가지고 거의 뭐 디펜슬레스, 하나의 그 방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개벗은 채 도망갔다는 사람도 그런 아무것도 같이 해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 알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1차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고 그 religious trial이고, 그 다음에 2부가 civil trial인데, 이거는 로마 총독이 관장하는 행정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장면도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걸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은 사네드린이 주관해요. 사네드린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 71명으로 구성된 종교적 원로들이 하는 그 71명의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이 1차 재판이고, 그 1차 재판도 3부로 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안나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가야파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 가야바라고 번역했던가, 그래. 가야파스인데, 가야파스가 아니고 그 가야파스의 아버지인데 아주 그 최고의 권위자죠. 그 안나 앞에서 이 인트로덕터리한 서장적인 그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이아파스와 사네드린 전원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쭉 저녁부터 진행이 되다가 이제 새벽녘에 파이널한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나 앞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이아파스하고 사네드린에서 하는 거하고 그 새벽에 하는 것이 3부가 그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빌라도한테로 데려가죠. 빌라도한테 거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빌라도 총독한테 가는데, 빌라도 총독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유대인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 자체의 결과를 놓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때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거 여기 뭐죠? 우리 신앙 고백문에서도 빌라도 항상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는 치하에서라고 고쳤어요. 치하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사실 유대인 자체가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표현은 그 원래 이 사도신경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 성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정죄한 것은 뭐가 돼 있죠? 종교 재판이었고, 이 시빌 재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죽이려면 니들이 죽이지 왜 나한테 얘는 데려와서 날 괴롭히느냐 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2차 재판의 이 시빌 트라이얼에 있어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그러는 입장이었는데, 아마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초대교회가 너무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심정상 본디오 빌라도를 사악하게 그리면
이 로마 당국의 탄압이 더 끔찍하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점잖게 그렸다라는 설이 대체로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로마 건드리지 말자. 로마 당국이 그 1차적으로 가장 악랄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유대인들이 아주 끈질기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1차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 앞 거기가 뭐냐면 총독은 전체 빌라도는 전체 총독이고 이쪽 유대 지역을 관장하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로 보내져서 중간 재판을 또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제3차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으려면은. 그런데 마가는 이거를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시켜가지고 중간에 헤롯 안티파스에서 가는 그 재판은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은 그걸 단순화시켰어요.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지금 빌라도의 그 총독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빌라도 총독의 원래 관저는 어디 있냐면은 정식 관저는 저쪽 카이사리아라고 이 지중해 해안에 있어요. 1961년에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61년에 발굴했는데 여기가 본디오 참 놀라운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라틴어로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였다라는 그 지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리얼한 인물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이게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재미있는데 그게 1961년에나 나왔어요. 여기가 그 집이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총독 관저는 저쪽 지중해 해변에 있지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그 정부를 보려면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그 총독의 관저가 따로 예루살렘 관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 성전의 남서쪽에는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는 어디로 끌려간 거냐면 여기서 잡힌 다음에 끌려간 게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대개 지금 여러분들이 단식하는 거 라마단 단식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은 밤새면서 낮에 굶고 밤새 먹잖아요. 예. 금식이라지만 금식이 아니라 사실 더 처먹어요. 그때. 그 시기가. 그리고 그게 축제 기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도 사실은 밤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의 피를 내서 이러기 때문에 밤새 먹어요.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밤을 새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런 제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그 대속의 피를 흘렸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걸 갖다가 6월절에 그 양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이 재앙이 피해 갔다. 그거하고 이렇게 매치를 한 건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대교적인 그 6월절의 의미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적인 거 아닌데 사실은 모든 목사님이 다 그건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그 쉽게 사람들에게 그 유대 계열 사람들, 뭐 히랍인들에게는 아무 그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6월절 때 그 피 흘린 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 결부를 시켰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에까지 들어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개 한 3, 4월 정도 지금 밤에 춥거든. 초봄이 아주 싸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밤에 뭐 이렇게 나도 인도 가서 항상 내가 느꼈는데 인도 가면은 그 인도 좀 부잣집들 동네에 가면은 다 조금 그 사람들이 그 밤새 그 집을 지킨다고 수의라고 그러면서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갭이 이렇게 하면서 밤새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참 아직도 지금은 이제 그런 광경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인도 갔을 때만 해도 인도에는 그때 옛날이니까 그때 보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놓고 집마다 사실 그게 뭐 도덕을 지키는 세콤 대신 사람이 맨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세콤 역할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재밌더라고. 그게 인력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 푼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경비원 틈에 끼어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를 여기까지 지금 삽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이 사내들이죠.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니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를 하나도 얻지. 그때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56장에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대한 전부가 가짜 뉴스라는 거죠. 가짜 뉴스들은 특징이 뭐예요? 서로가 일치하지 않아. 항상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죄 선고에 지들 나름대로도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종교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도 지금 이 전부 이 고발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되질 못해요. 되지를 못하니까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전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얼핏 들은 얘기 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사흘 안에 혼자서 뿌끼고 다시 사흘 안에 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치에 닿지 않으니까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대사자 가운데서 예수께 그때 대사제가 더 하이 프리스트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가 나서 가지고 예수한테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하도 죄목이 안 나오니까
이제 본인한테 물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항변하는 것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죠. 지금 꼬투리를 그렇게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상종하기 싫은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거기서 어떤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마가복음의 마가 드라마의 모든 전개 과정의 특징이 뭐였죠? 항상 그리스도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숨겼잖아요. 숨기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때 워낙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가짜가 많아. 그러니까 메시아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 메시아 비밀을 브레드가 나중에 세운 그 가설을 얘기하기 전에 워낙 가짜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마가도 얼마나 처절하면 13장인가 14장인가 거기서 묵시 담는 비슷한 얘기를 할 적에도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야?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 저 말 할 거든 그거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태까지는 하도 가짜 그리스도가 그 예수 혼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신 그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는 놈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가짜에 휩쓸리고 싶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항상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밝히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사제가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때 에고 에임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에고 에임이라는 게 I am.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바로 그로다. 이런 얘기거든. I am. 아주 정확하면 I am. 내가 바로 그로다. 최초로 지금 저기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가 드라마의 아주 극적인 전환이에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힐 시점이 되신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숨기고 지지고 없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숨기고 지지고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이때 이제 강조가 항상 인자라는 표현은 항상 결정적인 강조의 시기에 쓰여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거는 뭐죠? 승천까지 부활해서 승천하신 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뭐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뭐죠? 재림까지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그러니까 마가 드라마는 아주 깨끗하게 벌써 부활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과 재림까지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니까 대제사장 너는 그때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한다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웃기지 마라 이 녀석아. 나는 그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하이프리스트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다.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은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이것은 자기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거 아주 극도의 그리고 아주 그 주디셜 하나의 이 재판에서 최고로 아주 결정적인 판결의 의미래. 이게 뭐냐면 자기 얼마나 이 사악한 놈이냐. 너가 그걸 표현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그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아주 그 주디셜 액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 판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여기서 탁 둘러대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파이널하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사형이라는 판결을 종교재판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필요하고 자기 옷을 갖다가 쫙 찢으면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해서 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까지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이런 사기꾼이 어딨냐? 이런 성전 모독이 어딨고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어떤 자들은 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산헤드린 멤버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예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하며 조롱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뒤집어 씌우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메시아는 눈을 뜨지 않고도 누가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 다 안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Who hit you? 이거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은 누가 때렸는지 다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보재기를 씌워놓고 그냥 때리는 거야. 피 흘리고 저기 하는데 이거를 때리는 자들이 이게 거의 산헤드린 멤버들이 때린 거예요. 하이프리스트라 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 당시 행동 방식이라는 게. 오늘날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으니까 그런 놈들이 그야말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는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잖아요.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종놈들 그 건물 지키거든 경비원들까지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적에 이런 장면을 리얼하게 이 성서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형편없이 두드려 맞았다는 거.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때렸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 뱉는다는 건 완전히 범죄자로서 가장 경멸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건 이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최후로 향해 가는 장면을 그리는데 이러한 상당히 기본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것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 마가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런 장면들이 사실 상당히 잔혹한 장면이었을 텐데 그 마가의 이 복음서를 잘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이렇게 씹어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오늘날 드라마 작가들은
최근에 그 멜 깁슨이 그 만든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야? 하여튼 우리말로 예수의 순환이야?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 2시간 내내 그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데 계속 잔악하게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냥 2시간 내내 맞는 것만 그 영화에 그렸는데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배우이긴 하나 완전히 그 광신적인 그 우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기독교는. 근데 별로 그게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그 잔혹하게 당했냐는 걸 잘 표현했다고 하지만은 마가는 그런 잔혹한 장면들을 극대화해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식의 그 드라마 장면은 없어요. 마가는 아주 위대합니다. 그 고난의 그 장면을 표현하는데도 상당히 이 절제된 붓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처절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실존적 고뇌의 깊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주력했어요. 이 마가를 내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마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작가라면 대단한 작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시빌 트라이얼로 안 갔죠. 그 새벽까지 이쪽 그 종교재판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지금 71명의 사내들이 뭐 다 왔는지는 몰라도 거의 다 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밤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뜰 안에서 그 불을 쬐고 있으면서 자기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대제사장의 여종 그 하녀죠. 하녀가 보고 나서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맞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다시 부인하였다. 두 번째 부인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갈릴리 말하고 갈릴리가 말을 해도 갈릴리 말이 저기가 돼?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일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 전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랍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 말이 아니고 이들이 그때 한 거 팔레스타인은 공통적으로 아람어라는 건데 지금도 아람어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직도 몇천 명 정도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방언이 심해요. 토속말이니까 각 지역마다 이 유대 쪽에서 얘기하는 아람어하고 갈릴리 그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와 틀림없이 한패일 거요 하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 하지 마시오.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오. 명령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여기 이 마가의 이 드라마의 이 수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같은 지금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예수는 그 안에서 사네드린 멤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그거를 시인하는 장면이고, 이 같은 안에서 이 뜰 안에 있던 베드로는 그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인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토록 평생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밝히시고 시인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고 그걸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구차한 삶을 얻어요. 그러나 다음에 보세요.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이게 드라마를 볼 때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흐흐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피 울었다 완벽하게 끝이에요. 베드로는 더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혀 예수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출발했지만은 베드로는 여기서 끝입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가 드라마의 위대성을 이런 데서 철저하게 예수와 예수의 삶과 베드로의 삶이라는 건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나 슬피 울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가지고 엄청나게 팔아먹고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로마 교회를 진 거예요. 반석위에 너의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은 마가에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걸 집어넣고 그 마태복음에 의해서 베드로가 성전의 어떤 주춧돌이 되겠다.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됐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베드로 교회지 예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베드로 교회예요. 예수가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물론 자기의 이 나약한 모습을 알고 슬피 울었다고 그러지만은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뒤집지 않는 한 인류는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예수는 다시 조선 땅에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비로소 새로 태어나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해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했어요. 결박해서 그냥 때려가지고 피가 나오고 부두에 멍들고 개판이겠죠. 그런데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겼다. 우리 종교재판에서는 이 사람은 끝났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께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앞에서 성전 뭐 허물나 이런 죄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들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가는 건너뛰어요. 이렇게 유티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걔들이 종합 보고서에 파이널한 제목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소 하는 걸로 본디오 빌라도한테 남긴 거죠. 그래야 정치적인 그 시빌 코트에서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단죄가 될 테니까. 어? 뭐 성전 얘기 같은 거 해봐야 뭐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감이 오겠어요 별로. 근데 이놈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정치적 모반을 꾀하고 로마에게 이건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여기서 뭐라고 다 번역했냐면 그렇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로 돼 있는데 그게 쉬레게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그래서 때때로 뭐냐면 이 공동 번역이 위대한 게 공동 번역은 그 의미 맥락을 잡아서 잘 번역했어요. 그 공동 번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That's what you have said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네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것은 내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가 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한 게 되잖아요. 예수는 절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다윗의 혈통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것은 네 말이지. 너희들이 나를 규정하는 말이지 나는 나를 그렇게 규정한 적 없다 그거예요. 같은 말에도 쉬레게이스라는 말의 번역이 역시 공동 번역이 탁월합니다. 공동 번역이 뭐냐면 나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You have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러니까는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예수를 고발해 죄목을 막 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 그런 거 난 관심도 없고 내가 꿈꾼 거는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의 시련이었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메타노이아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이적도 행하였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정치적인 뭐 음모라든가 뭐를 획책하고 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지팡이 하나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때리면 이쪽까지 때리라고 그러면서 완벽한 무소유를 구현한 나의 삶인데 여기서 무슨 내가 모반을 하고 획책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심령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렇게만 나는 가르쳤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가 예수께 보라. 이게 유명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니체가 에케 호모라는 책. 이 사람을 보라. 아주 유명한 내용.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가 전혀 거기에 디펜스를 안 하니까 보통 같으면 디펜드를 하는데 없느냐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사악한 고발에 대해서 철저한 냉정을 유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컴포저, 하나의 그 냉정한, 아주 그 vicious accusations, 아주 그 사악한 그 고발이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께서는 컴포저, 하나의 고요한 냉정한 자세를 지키셨다.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료가 있었다. 이건 6월절 특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일 때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6월절마다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때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 받은 작품 중에 그 바라바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더니 반란을 했고 사람을 죽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열성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열성당원이 진짜 혁명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폭도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러면은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고발한 그 사람을 놓아달라는 것이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여기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시기했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이 예수는 죄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단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시기해서 나한테 끌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아주 현명한 총독 정도면 그 로마에서 제대로 대학까지 나오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와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준다고 한다면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순간적으로 이 종교적인 저기들이 막 군중들한테 돈을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니들,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군중들은 예수 편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여기에 그 바라바를 놓지 말고 바라바를 놔달라. 근데 그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라바는 열성당원이고 혁명을 꾀하고 이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인데 얘를 놓아주는 것보다 예수를, 이렇게 착한 사람을 놔주는 게 옳지, 왜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갑자기 그 바라바를 놔달라고 청하는 거죠. 군중들이. 여기엔 벌써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모든 그 당시 종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재판에 모여든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예수의 편에 섰던 민중들이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가 입성할 때 찬양을 하던 그들도 여기 대부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그들이 갑자기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외친다는 것은 지금 뭐죠? 우리나라에도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상황을 성서가 마가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군중 심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비로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십자가 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는 애초에 십자가형을 할 것이 없고 종교적 재판으로도 스토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까지 우리가 처해야 되느냐, 나는 내 상식으로, 법적인 상식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진짜 이 사람 제목이 뭐냐, 나의 법적인 상식으로 될 수 있는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제목은 아니다. 그건 니들 사정이지. 뭐 로마인에서 본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모든 점쟁이들 다 그렇게 외칠 거고, 수천 명이 그러고 외치고 댕기는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 마태인가 거기에는 또 빌라도 부인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가혹하게, 그 무리한 짓이니까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어디 거기 이렇게 대절해 보면 재밌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군중이 이렇게 하면은 빌라도는 이게 뭐냐면은 로마 아주 정식 관원이기 때문에 이 하이라키, 그러니까 로마 그 관료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네드린에서 이 사네드린의 말을 안 들으면 사네드린이 최소한 로마 황제에다가 편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상소를. 그래가지고 당신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교란을 하는 놈도 그냥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하면 자기에게 징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총독께서 총독 자리에서 떨고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이 다 빌라도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민중들이 정말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십자가에만 못 박으십시오. 못 박고 나면은 그 뒤에 책임은 다 우리가 지겠어. 걱정 말고 십자가에만 못 박으십시오. 우리가 다 책임지겠어. 이런 말이 또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로마 시대 때 이 유태인들이 이 2000년 동안 탄압받은 게 그 한 구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책임져라. 기독교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탄압이 그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진다.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이 책임진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또 구절로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유대인 친구가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갈면서. 나는 우리 기독교 아주 끔찍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끔찍하게 생각한다. 왜? 우리가 2000년을 예수 하나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잊지도 않았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 마가의 드라마 속에서 그 얘기 한번 마태가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는 2000년을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 유대인들 핍박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를 죽게 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한 놈들이라고. 아니 예수가 돌아가심으로써 그야말로 부활 사건이 생겼고 그 많은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세계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는 결정을 내리고 그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또 십자가형과 별도로 십자가형 앞에다가 채찍형까지 플러스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놈들의 이렇게 성난 민중들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예수에게 잔혹한 모든 형벌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관료로서 안전한 길이다. 이놈들이 황제한테 상소 올리거나 이런 짓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 채찍형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로마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느다란 스트립을, 이 가죽 스트립을 여러 개 매달아 가지고 그 스트립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박았어요. 뼈 조각을 박기도 해가지고 아주 쫙 때리면은 몸이 휙 감기면서 끝에 그 납 같은 게 박히면서 살점을 툭툭 떼어내요. 그러니까 저기 하면 나중에 그걸로 맞으면은 그래서 절대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었거든요. 이 로마에서는 그 채찍을. 그런데 뭐 무수히 예수는 나중에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갈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가혹한 이 채찍형까지 받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민중들이 그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내재하는 우리의 사악한 요소가 예수님의 고난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놓고 하나도 이 성서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내가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내가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 그리고 끊임없이 닥칠 수 있는 회의와 번민과 순환과 뭐 이런 배반과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여기 다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각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외쳐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는 이 여러분들 정말 이 민족의 고난을 같이 하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21세기에 개척하는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기 어려운 거짓 정죄와 가짜 규정과 모멸과 능욕과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참기 어려운 그 순환의 과정이었는지 그것을 진정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엎드려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성도들, 벙커교회에 나온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각성과 반성과 또 깨달음과 또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조선 위에 그리고 이 전 세계 위에 건설해야 합니다. 벙커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크신 역사 속에 동참하고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연말연시를 당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족들, 그 식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예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비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